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장입니다. 마지막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자유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길게 변증을 한 것이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설교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정독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변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냥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곳이 유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도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40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지역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유대에만 한정되어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땅이 절대적인 곳이 아니라면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발의 핵심이 성전 때문이잖아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 그러죠. 여러분, 장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장막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때까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원한 왕 다윗 왕 때에도 성전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을 대신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하늘에 하늘조차 좁을 텐데 어찌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단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중요성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눈과 내 귀를 이곳에 두어서 너희를 살피고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지엽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조상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에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형제들의 완악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을 판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데반이 인용한 조상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대체 어떤 모세인가? 이 모세는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으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관원과 속량자로 보냈다 그럽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예,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지도자입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자가 곧 모세라. 예,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우실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38절입니다.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광야에서 율법 곧 생명의 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39절 이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51절 이하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리고 그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소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탁월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예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변증, 이 설교는 바로 그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자유민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논쟁할 때에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쩌면 그 회당에 사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울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이 배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마음을 열고 더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생명과 축복의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스데반처럼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이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했고요.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이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했고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고 그래서 그 안에 감춰진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면 생명의 문이 열리고요. 이를 갈면 멸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